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들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성공적인 사업, 화목한 가정, 그리고 더 나은 신앙생활에 대한 소망들을 품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시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11조를 율법적인 의무로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부 거래처럼 여기시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녀 교육비는 부담스럽고 노후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 우시는지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11조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실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1조의 참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마치 세금 내듯이 의무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전부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 드려야 복받지 않나요? 라고 조건부 거래처럼 생각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브람이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도 없었고 11조에 대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람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람이 11조를 드린 후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후에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이고 우리의 11조는 그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셋째, 아브람이 드린 것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왜 아브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감격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조카 롯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억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되는 것을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이 중에서 10분의 1은 꼭 저금하거라고 하신다면 자녀가 그 돈을 저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아버지, 저금하기 싫어요.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 지혜, 기회,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얻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우리 자신도 더욱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가는 것이 11조의 참된 목적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11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참된 정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 강요가 아니라 사랑, 거래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1조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시면서 11조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향신료 하나까지도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박하잎 10장이 있으면 한 장을, 회향 10알이 있으면 하나를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11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억압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고 병든 자를 멸시하며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의 11조는 완벽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11조는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11조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기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11조를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의 11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별로 아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11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한 계산으로는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11조는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아까워하고 억지로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라 산의 새들도 나는 아나니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물질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참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11조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해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을까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11조를 소홀히 하면 축복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란 단순히 정확한 계산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도 온전하고 질적으로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하고 동기도 온전하고 태도도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만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관계의 축복,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헌금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어로는 치펄 기버라고 하는데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덮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온전한 11조가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축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11조가 점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달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규칙적으로 드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소비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참된 가치관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YOLO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 과소비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재물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무사한 일이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더 큰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할 때도 더 신중하게 되고 저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며 투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조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체 소득에 비하면 10분의 1은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11조를 신실하게 드리기 시작한 후에 사업이 번창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나누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을 통해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처음에는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해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전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충들을 막아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질병, 사고, 사기, 실패 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십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 이상하게 큰 사고나 질병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큰 손해나 실패 없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 교회 건축비, 선교비, 구제비 등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헌금이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과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물질보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1조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소득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소득이 없어서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자, 노숙자, 환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소득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려요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소득이 있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더욱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 첫날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11조는 가끔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남은 것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적금 등을 다 빼고 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뜻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이체나 계좌이체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해놓으면 빼먹을 염려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쓸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번 달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조와 함께 생활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치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짠테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짠돌이 테크닉의 줄임말로 생활비를 절약해서 돈을 모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절약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플렉스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1조 봉투에 감사의 메모를 적어서 넣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11조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11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11조를 드린 후에는 간단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11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의 의미를 알게 하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실 때도 이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11조를 드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직접 헌금함에 11조를 넣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11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11조와 함께 다른 헌금들도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그 위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등을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2025년 새해를 맞아서 11조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해보시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왔지만 마지못해 드려오셨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11조는 드려왔지만 나머지 생활은 성화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조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11조를 통한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다른 성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자신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시편 66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열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11조의 일부는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11조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의 11조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희생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11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람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11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식적인 11조는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11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11조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며 청지기 의식이 자라나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복음 전파에 동참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넷째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로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생활의 성화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다른 헌금들도 기쁘게 드리고 간증을 나누며 선교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고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며 조건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오셨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11조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관계에 복,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11조 간증이나 다짐을 나누어 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1조 드리기 시작한 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11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11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11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더욱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1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